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7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각 가정마다 각 처소마다 동일하신 주의 성령의 역사가 가득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복된 소망을 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세상에는 악인들과 의인들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악인들도 원하는 삶이 있죠. 소망이 있죠. 그리고 의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악인들의 삶과 의인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인들의 모습과 그 악인들의 삶의 결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시편 기자는 분명히 악인들의 삶이 어떻게 결말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참 권력을 이용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합니다. 불의하죠. 어떤 이들은 또 사람들을 속이고 빼앗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또 노력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요즘 많이 말하고 있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하면서 좋은 곳에 입학하고 아니면 고속 승진하면서 호의호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악인들이 자신들의 삶이 형통한 것으로 생각하죠. 이렇게 불의를 행하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을 가지지 못합니다. 악인들은 계속 자신들이 번영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까 성경에 말씀하신 것 같이 자, 악인들의 삶은 정말 들판에 무성이 자라난 그 풀이나 아니면 잎이 아주 그냥 파릇파릇 풍성 이렇게 청청한 채소처럼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풀은 한번 배임을 당하면 금세 시들어버리고 이 채소도 싱싱한 것 같지만 며칠 지나면 시들어서 볼품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순식간에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소멸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악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악인들의 일시적인 형통함을 보고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된 소망이다. 이 복된 소망이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3절의 말씀을 보면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저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어디에 믿음을 두어야 하는지, 그 믿음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 그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칼럼을 보니까 콜럼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자, 이 콜럼버스가 아시아로 가서 큰 돈을 벌기 위해 정말 꿈을 가지고서 이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로 가려면 그때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배를 타고 이제 가야 되죠.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항해 지도를 이탈리아의 천문학자인 파올로 토스칼라니가 그린 이제 항해 지도를 가지고서 이제 배를 출항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문학자가 그린 이 항해 지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콜럼버스는 철석같이 믿고 아시아로 향하는 그런 항해를 시작했지만 전혀 지도에도 없던 오늘날 아메리카 그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 배를 정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콜럼버스가 아시아를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메리카 대륙 처음 맞이하는 땅, 이 밟는 땅, 거기가 콜럼버스는 지도상에는 분명히 아시아인 줄 알고 그 아메리카 대륙을 아시아인 줄 알고 끝까지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콜럼버스가 무엇을 믿었습니까? 천문학자가 그린 지도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정확한 지도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알게 됐겠지만 그때 당시에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서도 그 땅이 아시아 땅이다라고 그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정말 내가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인지, 여러분 이 믿음이 정말 바로 서야지 내가 원하는 마지막에 최종 목적지까지 온전하게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창조하실 때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모든 인류의 역사, 우주의 역사를 하나하나 주관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는 천국에 가지 못했죠. 그래서 이 영원한 천국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시간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실하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실한 사람은 거짓이 없어요. 남을 속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아주 부지런하고 그리고 책임감과 약속을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성실할 수밖에 없죠. 나에게 맡겨진 일도 감당해야 되고 누군가가 약속을 했으면 약속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 나와 있듯이 여러분 게으른 배짱이를 닮으면 안 되고 정말 성실하게 그 땀 흘리며 미래를 준비하는 개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우리 삶에 또 그런 성실함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25장을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주인이 멀리 외국에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남겨진 여러 종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각자 달란트를 맡기면서 자 그리고 나서 주인은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종들의 행동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0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5달란트 받은 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인의 종으로서의 그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매일 부지런히 나가서 그들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했어요. 성실하게. 아주 부지런히 나가서 장사해서 이윤을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남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의도와 같이 그 성실함을 종들은 주인이 보나 안 보나 잘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중에 한 종, 1달란트 받은 종은 종으로서의 그 직분을 전혀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성실하게 주인이 맡긴 그 귀중한 달란트를 땅속에다 묻어버렸어요. 파묻어버렸어요. 그래 놓고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이 오래 있다가 돌아오자 이제 땅속에 파묻었던 그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 앞에 내놓았다라는 것이요. 자, 주인이 종으로서의 자기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한 그 종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 기뻐서 칭찬해주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안겨주고 아무리 종들이지만 주인과 함께 그 기쁨의 자리를 마음껏 누리자라고 아주 주인이 아주 좋아했어요. 하지만 이 불성실한 이 종은 주인이 보고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귀중한 1달란트 맡긴 것도 도로 빼앗았어요. 맡길 자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성실한 종은 가지고 있던 것도 빼앗겨 어떻게 보면 가난하게 된 거고 그리고 주인한테 큰 징계를 받아 바깥으로 주인집에서 내쫓겨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시길 원하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화려한 일로 맡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지만 좀 뭐 별로 내세울 거는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일들로 맡겨진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뭐예요? 우리가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지만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첫째는 가정을 잘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가족들이 서로 아끼고 섬기며 귀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는 하나님이 축복의 그 보고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귀한 일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터에 나가서 나에게 맡겨진 그 책임감이 있잖아요.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면 경영자로서의 성실함, 회사에서 또 일을 하는 분들이라 그러면 그 직원으로서의 그 성실함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실하게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하게 흘린 땀은 시간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일터에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함께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다 주님의 지체로서 하나의 몸과 같이 교회는 잘 섬기고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갓난아기가 그대로 있으면 그거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들 1년 되고 2년 되고 10년이 됐는데 어린아이가 성장하지 않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주의 종으로서의 그러한 사람도 있고 또 성도로서의 여러 직분을 맡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합력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성실하게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 성실함을 나타낼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충실하고 일터에서 아주 그냥 성실하고 교회를 잘 섬긴다 그러면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안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막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막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있지는 않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성도 여러분 속에는 주의 종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 직분자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누가 보든 누가 안 보든 매일 자신의 삶에 성실하게 그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나타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며 복된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7편 오늘 4절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면은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여기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교회와 집만 왔다 갔다 하지는 않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막 있는 사람들은 에너지가 넘치죠. 그래서 같이 있다 보면은 그게 막 우리한테 막 전이 되죠. 막 기쁨이 함께 막 넘쳐나고 아주 정말 그 분위기가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잔뜩 풀이 죽어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어때요?
나도 같이 덩달아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먼저 우리가 기쁨의 사람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기뻐하며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기쁨을 얻고자 출세하려고 해요. 출세만 다 하면은 아유 나는 행복할 거야, 기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웃는 사람들 보나요? 요즘 정치적인 많은 정치인들 보면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보게 되면 내가 더 그냥 얼굴이 막 굳어지죠.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은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 이 기쁨을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웃고 다니나요? 돈 많으면 많을수록 걱정이 앞서요. 여러분 삶이 이게 막 이게 커져봐요. 근심할 일도 많고 걱정할 일도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통해서 이게 재물에 대한 이 시선이 마음가짐이 이게 바로 서지 못하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쁨을 얻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무언가 육체적인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막 도박하고 막 음주를 하고 막 육신의 정욕을 막 채워서 막 그 쾌락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해요. 자, 그런데 기쁨은 그렇게 해서 채워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은 내 손에 잡혀지질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게 되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막 했는데 그것이 터진 웅덩이에요. 아무리 물을 쏟아붓고 아무리 채우려 하지만 여러분 깨진 독에 물이 채워지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기쁨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그 기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교회에 오면 항상 십자가가 딱 정중앙에 우리가 세워져 있어서 보게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가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다 용서받은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항상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때 반드시 구해야 될 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내 지혜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의 그 도우심과 역사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실 때 여러분 그 걱정이 있나요? 근심이 있나요?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그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들어요. 우리가 살면서 평탄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어제도 여러분들 자연 환경에 그 변화를 보셨죠. 맑았다가 막 하루 종일 막 비가 내렸다가
갑자기 또 맑아졌다가 또 막 비가 억수로 내리고 인천에 참 많은 곳곳에 이게 비가 많이 내려서 피해를 본 지역도 있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탄한 듯 하지만 또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와요. 그랬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우리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 유행가 불러서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찬송은 영적인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기 위한 그러한 찬송시를 올렸기 때문에 찬송을 우리가 함께 부를 때 우리의 심령에 어둡고 답답한 마음, 근심된 마음이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91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라는 1절 가사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 마음뿐일세. 여러분 이 찬송시를 작사한 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찬송을 이렇게 올리게 됐을까요? 나의 기쁨을 어디에서 찾아요? 나의 소망을 어디에서 찾아요? 나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찬송시를 작사한 영국의 조셉 스웨인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아주 35세의 짧은 생을 살아갔어요. 이 땅에서. 이 조셉 스웨인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고 고아의 삶을 살았어요. 참 건축하는 데서 이게 석공으로 아주 정말 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던 그런 삶을 어린 시절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는 일평생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가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그 찬송시를 작사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 내면 가장 깊은 데서 이 영적인 기쁨이 솟구쳐 흘러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너무 충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일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 바울은 한 4번 정도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면 슬퍼했을까요? 괴로워했을까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빌립보에 세워진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갇힌 사람이 더 위로를 받고 갇힌 사람이 더 아파하고 슬퍼해야 되지만
감옥에 갇힌 바울은 그 기쁨이 너무 충만해요. 감옥 밖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슬퍼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들 기뻐하라. 그러면서 그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빌립보서를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이렇게 주님 안에 큰 기쁨의 소망을 우리는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제일 힘든 게 무엇이에요? 이 코로나 시대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참 왜 이렇게 어렵게 갈까요? 참 코로나를 이거를 외국을 보면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코로나를 대처하는데 우리나라만큼은 왜 이렇게 어렵게 갈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한탄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히려 기뻐하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아까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을 보았을 때 또 야훼를 기뻐하라. 거기까지 시편 기자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는 삶에 어떻습니까? 소원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기쁨,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이루어 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소원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야죠. 우리가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보살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주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들이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죠. 왜? 우리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물붓듯이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복을 받아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가정마다 아름답고 복된 윤택함이 흘러넘치지만 여러분들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나눠주고 꺼주고 베풀 수 있는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축복의 원리죠. 여러분들 안 그런가요? 여러분, 나만 위해서 쌓아놓으면은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짐이 되지. 여러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필요한 곳곳마다 사용하지만 어렵고 힘든 이들, 그리고 교회가 선한 일들을 해나가는 일에 아름답게 서로 사용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러한 능력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그 소망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가장 궁극적인 소망은 어디에 두느냐? 영원한 천국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 땅에서 구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준비하고 세워져 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난하게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선한 능력을 베푸셔야 돼요. 하지만 거기까지만 생각하면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목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순서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을 나의 죄를 나 대신 대소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로 꼭 영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죄인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김 받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 가장 첫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해요?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 천국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준은 누가 정하셨어요?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들어갈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항상 바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럼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부활 소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의 피로 다 대속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그대로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장사한 지 3일 만에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죄가 완전히 청산된 하나님의 그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당대하게 나타내 보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줄 믿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인생의 삶 속에 그 어려움 때문에 절절매고 살아가지를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럼 셋째로,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이 반드시 부르러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모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을 부르러 오신다는 이 땅에 재림 소망을 반드시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처음 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이 인류의 죄를,
이 저주를, 이 사망을 주님이 혼자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계셔요. 이 모든 준비가 마칠 때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오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재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백성들을 부르러 오신다는 그 재림의 소망이 반드시 갖고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은 하셨지만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알 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주님이 언제 오신다, 어느 날 오신다, 몇 시에 오신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 여러분, 시대의 징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죄악들이 가득 차 있는 시대를 우리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여러분, 죄악이 가득 차가는 이 시대,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럼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을 생각해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그 언제인지 몰라요. 오늘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고 1년 후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항상 무엇을 생각해요? 주님이 나를 부르러 오신다는 그 재림의 소망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그럼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이 사진을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믿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을 만나러 공중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휴거, 영어로는 이제 rapture,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을 누가 먼저 만나게 될까?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다가 육신의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한 분들은 다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들은 믿음을 갖고 죽었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이 땅에 공중에 재림하신다.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순서를 정해주셨어요. 먼저 믿음을 갖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러 공중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 뒤를 따라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성경에는 7년 동안 주님과의 거룩한 혼인잔치, 정말 주님을 사모한 그러한 주님과 오늘날의 교회가 결혼잔치를 공중에서 벌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제 말이냐? 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보세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이건 믿음을 갖고 죽은 자들이,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이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부활하게 돼요. 믿음을 갖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하나님의 능력이겠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실 말씀이라 하기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 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 지금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이때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 속에서 먼저 믿음을 갖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다음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분들은 신령한 몸으로 공중에 끌려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그러면 어디에 와 있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 주의 백성들 7년 혼인잔치가 끝나면 예수님은 성도들과 함께 이제는 공중이 아닌 지상으로 재림해서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을 다스리시고 마지막에 신보자 심판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주님과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러한 성경적인 흐름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아예 모르고 살아가는, 거부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는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구주로 제대로 믿지 못한 이 믿음 생활이 아닌 종교 생활에 있는 사람들. 이 믿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남겨져서 큰 환난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분들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게, 내가 아끼고 했었던 가족들, 성도들,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는데 사라졌어요. 공중으로 아까 다 휴가됐어요. 나도 분명히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남겨졌단 말이에요. 뒤늦게서야 그러면은 그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될 걸. 그러면 그 남겨진 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이루고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사이에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는 분들이 있어요. 도저히 영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또 휴거에 관련된 일들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좀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한계시록에는 교회가,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이 다 휴거된 상태에서 남겨진 자들이 이 땅에서 환난을 겪는데 어떤 환난을 겪느냐? 공중에서는 주님을 만난 분들은 7년 혼인 기쁨의 잔치를 벌이지만 그 땅에서는 남겨진 자들은 7년 대환난을 겪게 되는데 그 과정이 요한복음 6장부터 19장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남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그러한 뜻 가운데서 또 기록된 것을 우리는 또한 주의 깊게 계시록의 말씀을 또한 잘 읽어서 우리는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거룩한 성도들이 환난을 통과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굳게 믿어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정말 아름답고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지만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천국 소망, 부활 소망, 재림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성실히 섬기다가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소망이 우리 넘치는 승복음교회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